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비가 오고 있는데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일국 11년 철력 6월 24일, 양력 2023년 8월 10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혼독 정성 59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드디어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대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문병임 권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하고 해주세요, 권사님. 음소거. 네, 했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시오 생명의 근원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저희들 오늘 남양주 교회 아침 정성 훈독회를 통하여 이 시간 부족하나마 전 세계 식구들이 합심일체가 되어서 아버님 말씀을 중심 삼고 기도드리는 오늘 첫날의 첫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동안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 사명을 다하고자 원하셨지만 모두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저희들 또한 이 성약 시대에 태어나서 하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이제
원리적인 말씀의 가치와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신앙생활에 지표를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 하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항상 부족한 것을 아버지 하늘 앞에 직거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삶을 보내주신 용회장님과 박 목사님을 중심 삼고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하여 더더욱 신앙생활에 아버지 돈독히 할 수 있고 이제 심정이 부활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을 더 아버지 2세 앞에 또한 3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과 처소가 모두 달라서 할 수 없는 아버지 안타까움이 크지만은 저희들 더 반성하고 회개하고 힘을 내어서 이 땅에 참 어머님이 계시는 동안 저희들 섭리권에 동참하여서 더더욱 아버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전도 활동에 더더욱 아버지 힘을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종일관 주신 말씀 아버지대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오늘 또 하루 생활하는데 아버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용회장 중심 삼고 말씀으로 아버지 항상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남양주 교회가 항상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로 부활할 수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아버지 저희들이 잘 활용하여서 더더욱 아버지 교회가 원하는 아버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주관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축복 중심 가정 문보영님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네, 이 시간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예, 윤순영 권사님께서 감사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감사한 일이 많이 있으신지 음속을 한번 하시고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안 들리시는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지는 않겠지? 윤순영 권사님, 얼굴 보이세요? 그러면 다른 분으로 감사의 소감. 아, 아임상, 우리 교회 지금 임지하고 있는 아유미상, 요즘 감사한 일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들리시는가? 아유미상, 아유미, 감사소감 이야기하세요. 아유미상, 기꺼이. 네, 요즘,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간샷으로 나요. 하나씩 때. 아, 기운이 하나씩 한개도 갑자기 음, 어, 어제 수요일이 일본 사람 운동회 네, 아니,
まだ家庭出発はし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 아직 가정 출발은 안 했습니다만 そうですね、主体者に対して、裁きの心で、そういう心で見るのではなくて、その許しの、ね、心で、상대에 대해서 긍휼과 용서의 마음 相手を理解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学んで、まだ家庭出発はしてな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を 그래서 언제나 상대에 대해서 긍휼의 家庭 마음을 出 가지고 発する前に 된다는 学ぶこ 내용을 とが 어제 できて、 배웠습니다. 아직 가정 출발은 안 その 했지만 時 마음 にな 갖고 っ 가야 て、 되겠다. あ、自分は許 그런 때 しの 그렇게 心 문제가 で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見ない 정말 といけ 용서하는 ないな 마음, と、 긍휼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내용을 아주 훈독회를 통해서 배우게 돼서 감사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우리 저기 부산은 어떤지 우리 부산의 박종대 재직기장님 한번 연결해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한번 하시고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음소거가 아직 안 됐어요. 네, 여보세요?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들려요? 네, 네, 잘 좋습니다. 들립니다. 예. 여기는 지금 태풍 이제 진입 입구가 돼가지고요. 비바람이 좀 많이 몰아치고 있는데, 네, 뭐, 견딜만 합니다. 안전하고요. 네, 항상 남현주교회 정말 용회장님 모셔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버님 연계해 가시면서 지상에 저희들이 참 다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을 회개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인편 저희들을 사랑하시다가 아벨인 참가정의 자녀분들을 돌보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고, 또한 참어머님에게 지상에서 모든 과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가시는 아버님의 마음, 정말 저희들이 합심해서 어머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어제 용수준친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영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하루 쉬시겠네요? 아니요,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바빠요. 아, 네, 하여튼 비가 오니까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벌써 2차 이제 절반이 딱 됐습니다. 절반. 예, 오늘 벌써 제 59일째를 맞이하는 이 특별 이 아침 훈독 정서 귀한 말씀을 오늘도 큰 박수로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소감을 방금 전에 들으니까 금방 또 다시 눈물이 납니다. 아버님의 입장과 사정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상에서 오늘도 참 몸부림치실 어머님의 수고와 희생을 생각하니까 다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무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본격적으로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우리 박영명 대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도
태풍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71쪽과 172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댄보리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운동의 가장 근본은 위하는 삶입니다. 사지의 경지에서 자신의 희생함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댄버리 정신입니다. 댄버리 정신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처지에서도 하늘의 뜻에 따라 희생하고 용서하며 더 큰 가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밤길은 어두웠지만 내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10년 동안 내가 겪은 일들은 강가의 조약돌보다 더 많았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3번의 대집회를 비롯해 대륙을 횡단하는 순회강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힘든 노정만큼이나 문총재의 억울한 수감도 괴로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투옥 자체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방금 전에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지의 경지에서 자신을 희생함은 물론 한 발 더 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댄버리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댄버리의 정신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왔다는 것, 그들을 긍휼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나왔다는 것, 참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고, 그런 참 아버님의 정신이 바로 댄버리의 정신입니다. 댄버리의 정신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큰 뜻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수나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수나 혹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체험해 본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 세계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한다? 그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내가 참 사랑을 소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예수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참 사랑을 소유하거나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부활해 보거나 성장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늘 자기중심한 생각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중심에 사는 사람일수록 쉽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쉽게 삐지고 쉽게 시기질투하고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을 보면요, 자기중심한 사람은 그걸 품어내지 못해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의 레벨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속사람을 성장시켜 본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활해 본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성장과 비례합니다. 자기의 사랑의 레벨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내 사랑의 레벨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어느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한다? 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 것만큼, 내가 부활한 것만큼 나의 사랑의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정도 레벨에 비해, 그 정도 레벨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도 마찬가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댄버리 정신 또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처지에서도 하늘의 뜻에 따라서 희생하고 용서하며 더 큰 가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섭리는 언제나 얻어맞고 몰리고 쫓기고 희생당하면서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섭리를 진전시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댄버리 아버님은 참 그 단어를 가지고 참 의미 있게 언제나 해석을 하십니다. 언제나 댄버리 그걸 뭐라고 말하시면 담버리 담을 버려라. 댄버리 담버리 담을 버리는 댄버리의 정신은 바로 담을 버리는 정신입니다. 종교 간에 담을 버리고 인종 간에 담을 버리고 국가 간에 담을 버리고 사상에 담을 버리고 너와 나의 담을 버리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댄버리의 정신. 정말 이 댄버리의 감옥의 아버님의 그 노정은 바로 세계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참 아버님의 댄버리 노정은 세계 만민을 사랑하기 위한 노정 과정 가운데 세계 인류를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탄감 노정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레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아버님의 댄버리의 감옥의 노정은 만민,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십자가의 노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때 남편이 이미 예순을 넘긴 나이였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혼자 수감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유색 인종에다가 소수 종교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였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나는 막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몸과 마음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없는 공백 또한 내가 메워야 했습니다. 문총재는 다음날 새벽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댄버리에 들어가시고 이제 어머님이 모든 것을 다 치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막내 자녀를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참 어렵습니다. 몸이 천근 만근 되는 자리에서 남편도 없는 그런 공백의 자리에서 섭리를 이끌어 나가야 될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제는 그래도 아버님이 댄버리에 있으면 전화라도 하죠.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혼자 얼마나 외로울 때가 많을까. 여인의 몸으로서 국가적인 책임이 아니라 세계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어머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클까. 그런 무거운 어머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머님께서
십자가가 무겁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할 때가 있고 저런 말씀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어머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어머님의 참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당신의 심정을 호소할 때마다 아, 네, 저 십자가를 덜어드려야 되겠구나. 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효심의 마음이 우리가 발동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기독교의 봉화불을 붙여라. 이 말을 식구들에게 전해주어요. 나는 그 말을 식구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물론이고 또한 지금 제시한 내용까지 온갖 정성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꼭 성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에 하늘 부모님이 감동하고 사탄은 항복할 것이며 역사는 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좋지 않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부부를 도와 활동하던 핵심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납치되어 뉴욕의 어느 지하실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 공산주의의 활동은 물론 이념까지도 승공사상으로 반박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문 총재가 없는 틈을 타서 복수를 한 것입니다. 또 통일교회가 미국에서 꾸준히 공감을 받아 신도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악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를 해야 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그 훈독 시간에는요, 박보일 청재님의 그 납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참아버님 말씀 가운데 뜻을 중심 삼고 고생해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 두 길이 있어요. 세상을 버리고 입산수도하는 길과 세상에 나가서 희생하는 길. 그 중에 어느 길이 빨라요? 입산수도하는 길보다 3배나 빠른 길은 세상에 나가서 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정성 들이는 것보다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3배나 빠르더라고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천을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한 이상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내가 정성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뜻을 위해서 일선에서 나오게 되면 대번에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이 제일 빠르냐? 불교와 같은 종교는 옛날에는 다 입산수도, 다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 하나님과 제일 빠르게 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세상을 버리고 입산수도하는 길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길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다. 그랬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현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개척을 나간다든지 40일 전도를 나간다든지 해외 선교 나간다든지 지금의 현장은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현장이 어디냐? 현장은 내가 현재 머무르는 곳입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이 현장이요.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이 현장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처해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죽은 자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전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만나게 해줍니다. 문제는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어제 어느 일본 식구를 만났는데 참 이분은 직장도 그만두고요, 참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분이에요. 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디로 나갈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고 늘 전도에 대해서 참 애착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정말 제가요, 어느 교회를 담당한다든지 개척교회에 나갔다든지 거기에서 정말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개월 정도 됐나요? 벌써 전도 대상자가 우리 남양주 교회도 아닌데 다른 외부에서 사람을 보내요. 축복 대상자를. 그 축복 대상자는 지금 4명인가 5명인가 지금 만났는데, 벌써 한 사람은 강의를 듣고 있고요. 한 사람은 지금 매칭의 과정 가운데 있고요. 몇 사람이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정말 이 중심자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병든 자식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서부터 10까지 사람 구원입니다. 사람 구원. 따라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초점이 맞아지면 스파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사무쳐 있느냐, 그러면요, 영계가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근데 사람이 안 나타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나의 그 간절함의 정도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일국 시대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죠. 직장에서 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전도는 내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말씀을 듣고 원리가 정말 진짜다, 원리가 진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상 그런 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통일교를 믿고 천부문을 따라가면서 내 삶이 이렇게 기쁘고 내 삶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직장에서 보여주고, 가정에서 보여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초점이 같으면 반드시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데 난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없어요. 따라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목적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자, 죽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죽은 생명을 구하다가 보면 내 영혼 또한 구원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살리다 보면 자기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영혼을 구하다 보면 나의 본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요. 그러니까 내 본심이 기쁘고 내 영혼이 기뻐가지고 결국 내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요, 내 영혼이 기쁜 것을 느낀다고. 내 믿음의 자녀를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상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생명을 구하다 보면 결국 내 영혼이 구원되어진다는 사실이 그 말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이게 맞아떨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첩경의 길입니다. 따라서 늘 나는 새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보라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죽었던 생명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위에서 살아라, 위에서 살아라, 위에서 살아라, 위에서 살아는데 무엇이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까? 물론 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주고 잊어버리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무엇이 위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그것은요, 영혼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위해서 효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뭐냐면 전도입니다. 위에서 사는 것 중에서 위에서 사는 게 뭐냐? 영혼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효심을 가진 자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정을 가지고 있다. 효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과 심정과 관심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것은 효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위험해지고 불쌍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금방 알게 돼 있다고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금방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 따라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성 중에 정성 그리고 실천 중에 실천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정말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최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까지 그런 기준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기 때문에 정말 그거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뜻을 중심 삼고 고생해보라. 뜻을 중심 삼고 고생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직접 만날 수 있는 곳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며칠 안 가서 다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면 사탄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안 물러가야 되겠어요? 물러가야 됩니다.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이 선생님 하나님 앞에 어떤 팻말을 받고 어떤 약속을 받는 경지까지 가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훈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뜻을 중심 삼고 고생해보라는 게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목적과 목표는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 활동을 하면 하나님의 직접 주관법 내에 금방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사람을 구하는 거고 그건 나의 관심이 또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초점과 초점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하나님 자 나자 하나님의 그 이성성상의 생활을 얼마나 나는 하느냐.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고 더불어 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선에 나가서 활동해야 돼요. 일선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디 40일 전도 나간다든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무는 장소가 일선입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이 일선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외부에 나가서 활동한다면 거기가 일선이고요. 가정에서 돌아오면 남편이 나의 일선이고 나의 부모가 일선이고 나의 자녀가 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서 활동해라.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활동해라. 전도 활동하지 않으면 하늘이 찾아올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의 팻말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고생하면 하늘이 매일매일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고생하면. 참 이상하죠? 사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어떻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구할까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늘이 그때그때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를 함으로써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전도는 영원히 나의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의 첫 동기를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하면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활하게 되면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전도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어느 단체도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전도인데, 사람을 구하는 일인데 내가 전도에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남남입니다. 하나님하고 정드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도해야 돼요. 따라서 전도가 살면 개인이 살고, 전도가 살면 교회가 살고, 전도가 살면 가정과 종족과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결국 나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자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림으로써 내 영혼이 기뻐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로울 때마다, 아버님은 저희들이 외로울 때마다 언제나 먼저 찾아주셨고 슬플 때마다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연을 붙들고 있는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인 줄 아옵니다. 당신의 그 은사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영어의 몸이 될지라도 매를 맞아가지고 피를 토해서 쓰러질 망정 당신을 염려시킬까봐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단식하며 몸부림쳐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보다 가슴이 더 메어지면서도 그 아픔을 참으며 나는 괴롭지 않다,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저희를 권고하셨사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옵니다. 참 아버님이 참 이거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입니다.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고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매를 맞아 피를 토하고, 그래서 온 몸이 만진창이가 되고 피를 토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아버님이 하나님이 걱정할까 봐 기도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피를 토하는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할까 봐 스스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한식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이 아버님의 생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그런 비참한 그런 자리에서,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자리에서도 아픔을 참아오신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버님에게 하는 말이 나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괴롭지 않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격려하고 아버님에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나 괜찮다, 나 걱정하지 마라, 나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버님을 위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님을 위로했던 그 말씀이 아버님 귀에 생생하면서 잊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심정적인 교류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외로울 때마다, 아버님은 저희들이 외로울 때마다 언제나 먼저 찾아주셨고
슬플 때마다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아닙니까? 타락하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중에 아버지요. 부모 중에 부모요. 내가 열만큼 외로우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외로워하세요. 그렇잖아요. 부모 중에 부모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더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은 더 슬퍼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 중에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님이 하나님이 신정 중에 신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그렇거늘 부모 중에 있는 부모가 왜 그런 마음 먹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연을 붙들고 아들과 딸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자리에 가서도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부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가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더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더 고통당하는 심정을 갖고 나한테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참아라. 나도 참아왔다. 기다려라. 나도 오랜 세월 기다려왔다. 외롭니? 나도 외로운 자리에서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외롭고 슬플 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겨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은사는 알고 보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은사는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타락이 뭐냐? 그런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무지한 게 타락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로하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 그걸 모르는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혼의 몸이 될지라도 하늘을 염려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탄식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저희보다 더 가슴이 메워지면서도 그 아픔을 참으며 나는 괴롭지 않다. 나는 괴롭지 않아. 나 괜찮아. 나 괜찮다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건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먼저 참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야, 이 정의가 기가 막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먼저 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먼저 참 사람으로 만들고, 두 번째,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형제가 되고, 참된 자식 되고, 참된 부모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거나 전도하거나 뜻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도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 남을 위해서 살 때만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다. 뭔가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교회 와서 반찬 만드는 거 도와주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거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을 봅시다.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나 전부인 줄 착각했다니까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정말 세례요한이가 예수에게 그 세례를 할 때 정말 성령으로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걸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예수를 메시아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서 모셨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요. 저 동방에서 와서 예수가 탄생한 것을 놓고 정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갔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모셔야지 증거만 하고 돌아가냔 말이에요. 아버님 그걸 지적했다고요. 동방 박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했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평생을 모셔야지. 왜 증거만 하냐? 증거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먼저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반 위에 다른 사람을 참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참 사람은 참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대장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PR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의 중요성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전도가 중요하다. 그럼 결국 전도를 통해서 뭐 하자고 하는 거냐? 내 영혼을 부활시키고 전도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내가 심정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내가 참 사람이 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함으로써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전도를 하나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먼저 참 사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자기 속에 참을 결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장에는 관계없이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일,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자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뭐 하자고 하는 거냐. 내 속에 참이 결실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놓고 볼 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뭐 같이 거두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지 않다 보니까 참에다가 중점을 두지 않다 보니까 예수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니까 다들 배반하고 돌아가지 않잖아요. 참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참 사람 될 거냐?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참이란 거는 데다 초점을 뒀더라면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적인 일을 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오면 다 도망가더라. 그거 아닙니까? 뜻길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자체, 일에다가 중심을 두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면 다 도망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하늘 일에 바빠서 주관받지 말고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자신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늘 체크해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을 일로서 대하면 그 일이 나의 짐이 되어서 주관받게 되어가지고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이 일을 하는 모든 목적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고 결국 내가 참 사람 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목적도 결국은 내가 참 사람 되는 데 있다는 거.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 어떤 일에 관계하든 전도를 하든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참 사람 되는 데 있다. 내가 참 사람 되는 일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전도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또 이 전도가 바로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나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귀한 내용이라 생각할 때 우리 식구님들이 다 지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원리를 듣고 계신 분이 지금 3분 계시고 또 일이 바빠가지고 영상으로 2분이 또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 또 오늘 한 분 또 우리 한수지 권사님 아드님이 또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제 원리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시다는 것이 이제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정성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 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새벽 정성을 드리면 운세가 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갖고 돌아온다니까요. 이세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남편도 갑자기 교회 한번 가볼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정성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 그렇지만 새벽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 정성 이후에 내가 직접 사람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고요. 아니 전라도에서도 좀 사람이 온다고 그래요. 경기도 광주에서도 사람을 자기 아들 축복시켜달라고 오질 않나. 참 이상하다고. 이 정성이라는 게 이게 그다음에 하나가 한 사람이 드린 게 아니라 모여서 정성을 들여봐요. 이것이 이제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봐요. 막 전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고. 예, 지금 특별히 우리 UPA 생도들과 또 청년교회장 그리고 또 효정기동단들이 우리 2세 성화 학생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 안 나오는 가정을 지금 직접 방문하고 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협동 작전으로 우리 자녀를 교회와 인연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모아주시고 또 잘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소감은 어느 분으로 할까요? 우리 저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네. 부인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네,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원수를 하려면 제 자신이 먼저 참 사람이 되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생활하다 보면 저도 이제 좀 급발진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좀 상처를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그러는데 제 속사람이 성장을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이론이 네. 너무 마음이 와닿고요. 제 그래요? 마음에 항상 화해의 기회를 내가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 제가 전도를 너무 진짜 참 이거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제가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열심히 마음을 먹고 있고 부인 회장님 진짜 제대로 깨달으셨어. 그리고 또 제가 요새 마음을 두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그 5층의 신민규 사장님이라고 막 언제나 인사를 반듯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자기가 홍보 물건이지만 저를 통해서 회사에다가도 기증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참 좀 전도를 하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그분을 네. 위해서 함께 정성 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인 회장님 역시 우리 부인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요. 이제 소감은 한 분만 듣고 12일 날, 8월 12일 날 오전 10시에 송광석 협회장 우리 경기 북부권 이게 순회하십니다. 그래서 구리대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접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이 아침 정성을 모으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새롭게 부활됨을 느끼게 되옵니다. 하늘이 역사하시고 또 용기의 수많은 절대 선영들이 이 남양주 재단을 향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고 계심을 깨닫게 되옵니다.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저희의 정성 그리고 새로운 생명들을 하늘 앞에 인연시키고자 하는 저희의 간절한 소망이 이제 서서히 영계가 움직이고 또 하늘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옵니다. 더 많은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참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태풍의 피해가 없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늘 부모님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수고하셨습니다. everyone. 수고하셨어요.